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이 총동원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요, 평소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궁금하던 차에 마침 이웃의 인도를 받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과 전도지를 받고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친구가 하도 귀찮게 졸라대가지고 마지못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설마 하고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같이 바쁘고 귀한 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성의껏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에 꼭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만남과 행복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잘 살다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사람 하나 잘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특별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네 종류, 네 번의 삶을,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친구는요, 친구에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영향을 주고받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사람이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면 인생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설리번이라는 너무너무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서 이 헬렌 켈러가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위인이 되질 않습니까? 네 번째, 사람은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를 만났을 때 바보가 변하여 유명한 장군으로 거듭나는 것 알고 계시죠? 이만큼 사람이 살아갈 때 배우자를 잘 만난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네 가지의 만남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보다가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세에 관하여서 눈을 뜨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만남,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은요,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빅뱅, 다시 말해서 대폭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우연하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고 과학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히브리서 성경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는 거 봤습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봤냐 못 봤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지은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 처마 밑에 제비집도 지은 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당 한편에 있는 계집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처마 끝에 이 새집이나 마당의 계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에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미국의 한 과학자는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잡지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다음에 10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10가지 가운데 서너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는 돌고 있는데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시간당 160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1600km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만일 이 지구가 시간당 160km로 돈다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다는 것이 과학의 보고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23도가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 23도가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사계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가 수평으로 놓여 있다면 지구는요, 하루에 2번씩 물에 잠기게 되고 남북지역은 얼음 덩어리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두께가 지금보다가 3m만 더 두꺼웠다면 지구에는 산소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대기권의 두께가 지금보다가 조금만 더 얇았다 하더라도 이 지구는 별똥별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 현대과학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요, 이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발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폐차장에, 여러분 차가 이제 고장이 나고 다 망가지게 되면 폐차장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다 쭈그리고 뺄 거는 빼고 막 그렇게 해서 폐차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마치 폐차장에 바람이 한번 쉥 하고 부니까 이 바람의 힘으로 차 부품이 서로 움직여 가지고 조립되고 하더니만 바람이 불고 난 후에 새 차가 한 대 나왔다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품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차 한 대가 나오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생기게 됐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기를, 처음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사람에게 종교 본능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을 놓고 거기에 차이점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현저한 것이 종교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사람이 산 인간 사회에는 반드시 신전이 있고 제사를 드린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짐승이 사는 곳에는 종교 의식이 없습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숭이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호랑이가 명절이 되면 조상 숭배를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뭔가 연약해질 때 나보다 더 강한 이런 대상을 의지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것은 종교적인 본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본능에는요 반드시 그 본능을 만족시켜 줄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먹는 본능이 있습니다. 먹는 본능이 있으니까 이 본능을 만족시켜 줄 음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성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성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인 본능을 만족시켜 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사교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교적인 본능이 있으므로 사람은 친구가 있는 것이고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에게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연약할 때 더 강력한 어떤 것을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뭔가를 바라는 이러한 종교적인 본능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종교적인 본능을 만족시켜 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보십시오. 사람의 몸에도 여러 감각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감각기관에도 반드시 만족시켜 줄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눈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고 색깔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코가 있기 때문에 맡을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을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신앙심이 있다는 것은 이 신앙심을 만족시켜 줄 대상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은 말하기를 무신론은 한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훨씬 귀하고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이 사람의 눈,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눈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눈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눈은요,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사람은 눈을 가지고도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은 가지고 있지만 볼 수 없는.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당달봉사 이런 말도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당달봉사,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소경이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경이 내가 볼 수 없다고 없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사는 것은 어리석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철학자 칸트는요, 하늘에 별이 있고 사람 속에는 도덕적 의식, 곧 양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짐승과는 달리 양심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짐승의 세계는요, 힘세고 강한 놈이 약한 놈의 먹이를 다 빼앗아 먹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보다 더한 짓을 해도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어서 좋은 일을 행하게 되면 양심이 네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양심이 나를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은 양심을 통해 얼굴이 붉어지게 됩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만은 이렇게 짐승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 양심을 통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창피함을 느낍니까? 그것은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 양심이 마비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양심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발하지만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이거는 선한 일이 아니다,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음성이 어디선가 자꾸만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신학에서는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다라는 그런 뜻이.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이렇게 막으로 가리고 있다가 제치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제가 손가락을 몇 개 폈을까요? 한 개 폈어요. 한 개 폈어요. 막혔던 것을 열어줄 때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이 특별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말이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펼치는 자를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펼치는 자, 그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는 자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서 오늘날 전 세계를 볼 때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나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공통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의 나라 미국은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30년, 140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살고 있었습니다. 차별이 너무나 심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여성들에게 배움의 길이 열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영향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환경이 변합니다. 운명이 변합니다. 팔자가 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새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식한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총동원 주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많은 분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딱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갈 때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